오늘은 노아가 은혜를 입은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악했고 행동하는 것이 전부 악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죄악을 놔두고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땅에서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코로 숨쉬고 사는 동물들까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온 땅에서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온 세상의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는 가운데 어떻게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나에게 지금 있는지, 어디까지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6장 8절을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졌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뭘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 계획을 알려주신 것,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것을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 은혜고 복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다라는 의미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내일은 주일이다, 교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우렁찬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 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을 보면은 왜 사람이 죽게 됐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고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죽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하지요. 사람들은 왜 죽을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병이 되니까 죽지요. 뭐 그럴 수 있고, 뭐 싸우고 나니까 죽지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조금 더 말한다면 사람 죽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왜 죽는지 몰라요. 그냥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살다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왜 죽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왜 죽은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죽음을 극복할지 방법을 못 찾아요. 근데 원인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지나가는 뉴스 기사를 보니까 삼성가를 괴롭히는 병의 근원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성가를 괴롭히고 있는 병의 원인을 세계 최초로 삼성병원에서 찾아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가족에 뭐 이렇게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괴롭혔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약을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연구를 해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그 병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원인을 찾았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치료약을 만들어내겠죠. 치료약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삼성가는 그 어떤 유전적인 질병에서 해방을 받게 되겠죠. 뭔가 원인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원인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잘못 알면 어떻게 돼요? 또 해결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야지 또 해결 방안도 바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왜 죽는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존재 자체가 소멸되어 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죽음과 함께 소멸되어 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몸을 화장하면 어떻게 돼요? 뭐 재만 조금 남겠지요. 거기에다가 묻어놓으면 수십 년 흘러가면 다 썩고 뭐 머리카락 몇 개 남아 있겠죠. 그렇게 존재가 소멸되어 버릴 거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하면 사람은 죽어서 자기가 살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윤회한다. 다른 짐승이나 곤충으로 이렇게 태어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개미가 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미도 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수들은 자꾸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거죠. 지팡이로 쿵쿵 하면서 내가 가니까 피해라, 발밑에 깔려 죽지 말아라, 그러면서 쿵쿵 하고 다니는데 그 지팡이에 맞아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딱 정해진 일이다. 근데 그걸로 끝난 거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 심판을 하면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심판이 있고, 의인이 갈 곳이 있고 악인이 갈 곳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명쾌하게 사람이 왜 죽는지 알려주는 것이 없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고, 사도들이 말씀했고, 전도자들이 말씀했고, 오늘 목회자들이 또 교사들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은 재앙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날 것을, 이렇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들은 지진에 대한 연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미리서 알고 경고를 해주죠. 지진이 일어날 거다. 대피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대피를 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면은 뭐 건물은 붕괴되고 재산은 손해 날 수 있지만 목숨은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지진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알지 못하고 살다가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 목숨도 많이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위험 신호를 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고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 계획을 알려주신 것, 그것이 복인데 우리들에게도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었다. 사람이 왜 죽는지를 알려주었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 그것이 은혜고 복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늘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들을 듣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이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예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 보면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방주를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심판 계획을 알려주시면은 반드시 구원의 길도 알려주셔요. 심판의 계획만 말씀하고 끝나신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서영아 뭘 말씀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에 뭘 말씀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이에요. 아무리 원인을 알아도 해결책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직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인을 알아도 해결책이 없으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뭐 원인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해결책까지 받으면은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고 복이다는 것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려주면은 들을 것 같기 때문에 알려주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의 길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길을 가르쳐 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아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다 그래요. 복된 소식이다. 이 복된 소식을 들어야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길이 아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말입니다.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 소식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죄 문제를 조건사님, 세상 사람들은 조건사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너무 따뜻하니까 졸린가 봐. 세상 사람들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자기가 선행을 행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은 죄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은 죄가 없어지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한 이웃들을 10번 도와줬어요. 그리고 한 번 누구 것을 훔쳐왔어요. 자, 그러면은 죄가 많아요? 선행이 많아요? 선행이 많죠. 예를 들어 9번 더 많죠. 그러면 내가 남의 것을 훔쳐온 죄를 용서해 줍니까? 참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죄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내가 지은 죄보다 선행을 더 많이 하면은 용서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꾸만 착한 행동을 해서 뭐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래하고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게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이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 구원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갖고 안 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아 그러면 착하게 안 살아도 돼요. 이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을 어떻게 착하게 살으라고 권면합니까? 천주교 같은 데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냥 지가 착하게 사라져요. 죄가 멀어져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게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억지로 하고 율법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자꾸만 겉의 행위를 막 규정하려고 그래요. 겉의 행위를. 제가 졸고 있는 사람 이름을 자꾸만 부르잖아요. 졸지 말라고.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졸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재밌는 영화를 보여줘 보세요. 재밌는 연속극을 보여줘 봐요. 조는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겉에서 졸지 말라고 이름을 부르고 정신 차리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래도 조금 있으면 또 졸아요. 이게 설교가 재미가 없어서 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재밌는 연속극을 보여주고 재밌는 텔레비전을 보여주면 참 막 졸지 않아요. 졸다 봐도 정신이 부득 나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무리 착하게 살으라고 얘기해봤자 남들이 안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나쁜 생각이 들고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안 보면 나쁜 짓을 해요. 근데 내 속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막 이렇게 은혜가 막 충만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죄가 끊어져요. 그리고 죄가 싫어져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막 술을 먹고 막 담배를 피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술이 싫어지고 담배가 냄새가 싫어진대요. 우리 형님들이 그랬거든요. 술, 담배 다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술, 담배 냄새도 맡기 싫대요. 냄새도 맡기 싫대요.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하도 술을 먹으니까 술 먹고 막 행패를 부리니까 술 못 먹는 약을 먹여버려야 되려나 막 그냥 정신병원에다 가둬버려야 되려나 막 형제들이 막 그런 고민까지 할 정도로 술을 먹었는데 자기 힘으로 끊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딱 끊어져요. 그 냄새도 맡기 싫다. 예수 믿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안 먹잖아요. 냄새도 맡기 싫대요. 예전에는 그렇게 그게 좋았는데 지금은 냄새도 맡기 싫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좀 그만 먹어라, 술 좀 끊어라 그러면 항상 사고치고 나한테 하는 소리가 내가
다음에 술을 먹으면 내가 네 자식이다 그랬어요. 형이 늘 나한테 하는 소리가 내가 다음에도 또 술을 먹으면 내가 네 자식이다. 그렇게 해서 수없이 내 자식이 됐죠. 근데 안 끊어지더라고. 못 끊더라고요. 그 술을 못 끊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들어가니까 그냥 끊고 싶어서 끊는 게 아니고 냄새도 맡기 싫대요. 그래서 끊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라고 아무리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뭐라 해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은 지가 알아서 착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졸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은 잠이 팍 깨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졸다가도 예배 시간에는 잠이 깨요.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은 멀쩡하다가도 예배 시간에 졸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잠이 딱 깨요. 그리고 예배 뭘 했는지 몰라요. 그게 은혜 있는 사람과 은혜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밌는 게임 하면 절대 안 졸잖아요. 안 졸려요, 안 피곤해요, 막 그러잖아요. 애들 그만하고 자라 그러면 안 졸려요, 안 피곤해요, 막 내가 좋아하는 게임 막 계속 하잖아요. 안 졸리는 거예요, 막. 아, 집중력이 엄청나요, 막. 그런 집중력 갖고 공부를 하면 막 그냥 막 그냥 뚫어져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딱 놓고 딴 거 해라면 그때 이제 피곤해지. 밥 먹으면서도 피곤해지. 그러니까 내가 끌리는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절대 안 졸려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절대 안 졸리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가 좋아지냐, 어떻게 하면 찬양이 좋아지냐, 어떻게 하면 기도가 좋아지냐, 이게 은혜를 받으면 그게 좋아져요. 끌려요. 영의 사람은 영적인 게 끌리고 육의 사람은 육적인 게 끌려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쾌락, 돈 막 끌려요. 영적인 사람은 교회, 막 은혜, 막 이게 막 말씀이 끌려요. 그거 끌려가요. 속에서 끌어당기는 게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죄가 끌리는 거예요. 자꾸만 죄가 좋은 거예요. 이게. 죄 짓는 데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술집에 가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또 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 오면 오는 게 좋으니까 교회 또 오고 주일만 오던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수요일날도 오고 수요일날까지 오던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금요일날도 오고 금요일까지 오던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새벽에도 오고 그럼 자꾸만 끌리니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끌리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줬는데 이 구원의 길을 아는 것이 은혜다 그런 거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이거 다 아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믿어진 사람이 꽤 많다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그러면 아직은요. 그래. 그럼 왜요? 그러면 죄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죄를 많이 졌다 하면 천국 못 가고 다음 주에 조금 예배 열심히 드렸다 하면 천국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녀도. 그러면은 아연이가 공부를 잘하면은 정집사님 딸이고 공부를 못하면 정집사님 딸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엄마 딸은 딸인 거야. 그치요? 그러니까 내가 좀 착하게 살았든지 조금 부족했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 거야. 이게. 근데 우리는 공부 좀 잘하면은 이제 막 내가 막 엄마 딸인 것 같고 공부 좀 못하면 이제 야단 맞으니까 이제 엄마 딸 아닌 것 같고 그건 굉장한 착각이잖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교회에서 수없이 가르쳐줘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구원의 길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이다 그런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예수 진짜 믿으면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렇게 안 돼요. 예수를 진짜 믿고 은혜를 받아도 죄는 질 수 있는데 죄를 지면 양심이 자꾸만 부담스러워. 죄라는 걸 깨달아져.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살라고 하는 노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달라져요. 그래서 달라져요. 이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달라져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 알아요. 자기 양심이 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죽은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그 죄를 회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라고 막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은혜 받으라고 얘기해야 돼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을 자꾸 데리고 다녀야 돼요. 은혜 받게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착한 사람이 돼요. 사람은 법으로 규정하면요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벌금을 물으니까 잡아가니까 잡혀가지 않고 벌금 물지 않으려고 참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두면은 법이 없으면 막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자기 양심이 죄는 알아요. 그 자기 양심이 꺼림칙하니까 회개해요. 자기 양심이 어떻게 돼요? 그를 고쳐놓는 거지. 회개할 때 살 길이 열려요. 회개하지 않으면 살 길이 안 열려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은행에서 대리로 있었던 분이 목사가 되겠다고 편입을 해가지고 신학대학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4학년 돼서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신학대학은 아직 졸업 안 된 상태에서 신학대학원을 보니까 졸업 예정으로 봐도 되는데 그 전에 이미 나왔던 대학 졸업장을 떼어서 넣고 신학대학원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졸업고사를 보잖아요. 마지막 졸업고사를 4학년 때 졸업고시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신대원 준비하느라고 졸업고사 준비를 좀 못했어요. 근데 점수를 맞고 싶어요. 그러니까 빼곡히 써갖고 가서 컨닝을 한 거예요. 근데 저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컨닝을 했었는데 조교가 어디 있었냐면 그 사람이 여기서 시험 보고 있는데 그 사람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앞에 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휴지를 꺼내서 보고 적었어요. 근데 조교가 와서 시험지를 이렇게 가져갔어요. 컨닝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뭐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컨닝 안 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컨닝 안 했어요. 지금 했잖아요. 안 했다고요. 내가 봤는데요. 정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교는 내가 봤다. 자기는 절대로 안 했다. 그게 계속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교가 잘못 보면 뒤에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가 뺏었는데 저렇게 옷을 쓰니까 조교가 당신 같은 사람은 안 되겠다고 그런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신학교를 졸업하려고 하냐고 그래가지고 영점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졸업이 안 됐어요. 진짜로 졸업이 안 됐어요. 학교에서 이게 퇴학 조치가 내려버렸어요. 아니 웬만한 대학에서 컨닝 좀 했다고 퇴학 맞는 일은 뭐 목사나 뭐 그런 애들은 그럴 수 있지만 일반 대학에서 뭐 컨닝해갖고 뭐 퇴학 맞은 대학교는 없잖아요. 근데 신학대학교 3년 다 마치고 졸업고사 볼 때 컨닝해갖고 퇴학을 당해버린 거예요. 졸업식에도 못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2년 동안 같이 공부를 했는데 형님 했었는데 얼마나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의 궁금증은 이제 이거예요. 그럼 신대원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신학대학 졸업 예정자로 해가지고 신대원 시험을 보는데 졸업 예정자 해갖고 시험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졸업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신대원 입학은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잖아요, 이것도. 아, 그게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예전 대학, 직전 대학 졸업장을 떼어다 주고 원서를 접수해서 신대원은 합격했대요. 그래서 신대원에는 이상이 없대요. 신대원에는 진학을 했어요. 근데 그 대학에서는 잘렸어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딱 들켰을 때 잘못했어요. 내가 대학원 준비하느라고 공부를 못했거든요. 좀 봐주세요. 이렇게 했으면은 경고를 먹고 갔든지 시험 다시 보세요 뭐 했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태워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안 했다고 줄기차게 우겼어요. 근데 이 조교는 분명히 자기가 봤다고, 내 모든 걸 걸고 내가 봤다고, 저런 양심을 가지고는 신학교를 졸업하면 안 된다고 3년간 갖고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해야 돼. 그 양심이 회개해야 돼. 그러면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그게 양심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을 받으면 회개하게 돼요. 근데 성령을 받아도 믿음이 식어지고 양심이 둔해지고 그러면은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면은 항상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설계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설계도를 가르쳐 주셨다. 창세기 6장 15절 16절을 보면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노아 입장에서는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길이까지 센치까지 다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이 과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그걸 센치를 다 변환시켜 가지고 모형으로 방주를 만들어 봤대요. 그랬는데요, 아무리 센 파도가 와도 끝도 없대요. 그러면은 지금 기술로도 그 정도 철판을 가지고도 그런 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고패로 나무로 만드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목선인데 그게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으로도 만들기 힘든 그런 배를 노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노아의 지혜에서 나왔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 거예요. 이렇게 만들라고 설계도를 딱 갖다 준 거예요. 설계도를 이렇게 종이로 도면으로 준 건 아니지만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걸 노아가 다 듣고 기억을 해가지고 그대로 노아의 방주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고 칸을 어떻게 나눌 것까지 창문을 몇 개 낼 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더니 그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도 그 배가 끄떡하지 않고 뚫리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잖아요. 노아가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지을 설계도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를 주었는가?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는가? 그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 방주는 뭘까?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주는 그림자다. 예표다. 라고 얘기합니다. 노아의 방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뭘 만들었는가?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다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어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성령의 전이고 이런 모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구원의 방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아버지잖아요.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다. 교회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그런 말 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주의 종을 붙잡고 일곱 교회 사이를 왕래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교회가 엄마 품 같은 곳이에요. 교회 오면은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 오면 평안해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평안해지고 엄마 품 같은 곳이 교회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가 술집만도 못해. 커피숍만도 못해. 커피숍이 많아진다, 술집이 많아진다, 그거 갖고 불평은 안 하는데 교회가 많아지면 불평을 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불평을 해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교회가 엄마 품 같은 곳이 되지만 은혜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교회가 별로 달갑지 않은 곳이 되고 핍박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다. 교회에서 우리 영혼이 관리를 받을 수 있고 교회에서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끔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방주를 준비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설계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은혜.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이 다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질 수가 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면은 그게 믿어지는데, 이게 마귀가 와서 자꾸만 방해를 하면은 이게 안 믿어져요. 언제 끝나나, 오늘 또 길어지나, 이런 생각만 자꾸만 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롯의 사위들처럼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은혜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노아의 가족들은 그 소식을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노아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 사이즈로 만들어야 돼, 아마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아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노아로부터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아의 가족들은 다 믿었다는 거예요. 노아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와 자식 간에, 가족 간에 이런 신뢰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믿음 안에서 신뢰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고, 이것이 바로 복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은 가족들 많잖아요.
가족들 간에도 신뢰가 없고 가족들 간에도 믿지 않고 그죠? 자꾸 신뢰가 깨지니까 안 믿더라고. 저 형님이 이제 다시는 술을 먹는 거 봐라. 그렇게 막 가지 말라고 맹세를 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게 안 믿어요. 한두 번이냐. 안 믿어지더라고. 이렇게 가족들 간에 신뢰가 깨져버리면은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근데 노아는 그 가족들에게 다 신뢰를 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간수가 바울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간수가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간수에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시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동안은 10달이지만 태어나는 순간은 그냥 금방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순간이에요. 평생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죽음을 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앞으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구원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구원 받을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돌 공연했는데 티켓팅이 완성된 거예요. 티켓팅 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그죠? 티켓팅 딱 됐어요. 그럼 내 좌석 딱 번호 나왔어요. 돈 입금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있으면 그때 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자리는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여주면서 내 자리니까 비켜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딱 구주 영접하는 순간 천국의 티켓팅이 딱 된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야.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걸 어떻게 돼요?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예수 믿는 게 쉽잖아요. 구원받은 게 쉽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평생 다녀놓고 돌아가시다니까 목사님이 임종예배 드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천국 갈 거니까 그랬더니 천국 갈 거예요. 그랬더니 죽어봐야 알죠 목사님. 그러더래. 아니 그거 평생 가르치는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힘 빠진 일이겠어요. 그게. 아멘하고 가야지. 죽어봐야죠 목사님.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때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애기 때부터 학생 때부터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복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눈에 띄는 복은 통장에 막 이렇게 잔고가 쌓이는 게 복이겠지만 영적인 복은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복이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은혜고 복이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하더라고요. 전도 때 새벽 예배 때 귀신 들린 여자가 왔는데 주기도문을 해보니까 못한대요. 목을 조인대요. 하려고 하면 목을 조인대요. 목을 조아서 할 수가 없대요. 날 보고 기도해달라고. 아 기도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버둥 쳐도 안 된대. 하려고 하면 안 된대. 근데 교회는 자꾸만 찾아와. 기도도 자꾸만 찾아다녀.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기도원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새벽에 왜 우리 교회 왔냐 그러니까 새벽에 버스 타고 돌아다니다가 불 켜져 있으니까 들어왔대. 버스에서 내려서 들어왔대. 교회를. 새벽 예배 다 끝났는데 들어왔어. 그리고 좋은 말로 달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했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 나를 이쁘게 만들어줘가지고 미스코리아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했는데 자기는 왜 미스코리아가 안 됐냐고 하나님이 자기를 안 사랑하고 나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점수한테.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모두가 다 미스코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 재능이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헛소리만 하는 거야. 내가 참다 그 더러운 귀신이 들려갖고 교회 와서 따지고 있냐고 내가 뭐라고 했더니 나한테 어떻게 아세요 그러는 거야. 제가 귀신 들린 걸 어떻게 아냐고. 아 떡국만 알지 그걸 왜 모르냐고 내가. 그래서 내가 기도원에 가서 좀 오라고. 이 떡으로 돌아다니냐고. 아 기도원에도 가봤어요. 교회도 가봤어요. 그거 왜 돌아다니냐고. 교회에서 자기 오지 마라 그러는데 자기가 가면 교회에서 자꾸만 분쟁이 일어나니까 교회에서 자기 오지 마라 그러는데 갈 데가 없다고. 그 왜 여기 왔냐고. 버스 타고 지나갔는데 새벽에 불 켜져 있어서 들어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내쫓아라고 가르쳐주고 기도해줘서 보냈어요.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주기도문도 못해요. 믿지 않게 믿는데요. 주기도문이 뭐냐니까 외운대요. 근데 해봐라니까 못해요. 왜 못하냐니까 숨을 못 쉬게 죽인대요. 그래서 못하게.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변에서 다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믿어지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노아의 가족들이 전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전에 노아의 가족들을 다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고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전부 방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40일 밤낮을 비가 쏟아지게 하고 땅에 샘들이 열려서 물이 터져 올라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코로 숨을 쉬는 것들이 전부 물에 빠져서 죽었고 높은 산까지 다 물에 잠겼고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모든 동물들은 다 죽었는데 암수, 하나님 만드신 동물들 종족 보존을 위해서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태우게 해서 그 동물들까지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노아의 가족들은 전부 구원을 받았고 그 방주에 들어간 가족들까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점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복받은 가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노아의 가족들이 복받았다고 할 수 있냐 그러면 롯의 가족을 보면 알아요. 노아는 홍수로 심판을 받았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롯의 가족들도 심판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죠? 롯의 가족들도 심판 소식을 들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롯이 롯의 사위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니까 빨리 도망치자 그랬어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왜 멸망합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황불과 함께 멸망했어요. 문제는 다음이에요. 천사들이 롯과 가족들을 내보내면서 등대에 밀어서 내보내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롯하고 롯 두 딸만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들이 구원받고 나중에 소돔석을 보니까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유황불못이 다 덮어버렸어요. 가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남편들은 시신도 못 찾게 됐어요. 롯은 소금 기둥이 된 아내를 받고 롯의 딸들은 소금 기둥이 된 어머니를 받고 거기서 멸망한 남편들을 봤어요.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온전하게 기뻐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자기 가족들이 죽었으니까.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가족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한편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쉴 수도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통곡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노아의 두 아들과 노아의 두 며느리들 8식구가 온전히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온 식구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한 명도 죽은 사람 없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 다 죽었는데 그 가족 8식구만 딱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노아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노아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라는 거죠.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안 믿는 가족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 영적으로 체하고 얹힌 것처럼 얹혀 있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내 형제들 안 믿더라. 근데 아니 내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우리한테 다 얹혀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 부모님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 남편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형제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딱 얹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본이 되어볼까 하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양보하고 본이 되어보려고 때문에 힘쓰고 애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그냥 어려운 싫다 할 걸 뻔히 알면서 입을 열어가지고 그냥 교회 한번 가자고 예수 믿자고 이렇게 말해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큰맘 먹고 하는 거라고. 그죠? 우리는 정말로 큰맘 먹고 기도하고 큰맘 먹고 본이 되려고 하고 큰맘 먹고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근데 그들은 귀찮아라고 하잖아요. 니나 믿어. 핍박이나 하고 우리 마음을 몰라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깝잖아. 해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또 가족이니까 포기도 못하잖아요. 했다가 말았다가 기도했다가 말았다가 전도했다가 말았다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 마음을 몰라주고 우리를 핍박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몰라서 그런 거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으니까. 뭐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적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교회를 안 다녀봤던 사람들은 나도 예수 믿기 전에 똑같았거든. 근데 예수 만나서 달라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다 저래. 그런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희 형님은 전도사였어요. 같이 자취를 했었는데 제가 일 갔다가 와서 삼교대 하는 일을 해가지고 일 갔다 와서 낮에 자고 있는데 형님은 기도한다고 집에서 기도한다고 전도사니까 집에서 기도한다고 뭐라고 막 기도해. 아무튼 막 이제 기도해. 근데 나는 이렇게 잠결에 팍 들으니까 엄청 싫어. 잠을 깨워서 싫은 게 아니고 그 소리가 엄청 듣기 싫어. 패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 그래서 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둘째 형한테 얘기했어요. 형, 그 기도 그만하면 안 돼.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내가 형을 패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다. 그 소리가. 그러니까 그만해. 그랬어요. 마귀 들인 거지. 쉽게 말하면. 내가. 근데 교회도 안 다녔으니까 나는 그런 거 전혀 알 자감이 없잖아요. 그냥 나한테 싫은 거지 뭐. 쉽게 말하면 좀 연구한 것처럼 되게 싫어. 그냥. 그러니까 형이 계속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소리 들으면 막 형 막 뒤통수를 쳐서 죽고 싶은 마음이 막 내 속에서 막 올라오니까 기도 그만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이 그만하고 나가버리더라고. 교회로 갔겠죠 뭐. 이렇게 싫어. 이게 이렇게 영이 달라서 싫다. 근데 그런 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게 좋아져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거예요. 내 안 믿는 가족들도 영이 달라. 육체와 뭐 같이 뭐 혈통을 이어받은 가족이니까 가족이지만 영이 달라.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가 엄청 좋은데 저쪽은 예수가 엄청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막 핍박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내 형제나 가족이 막 악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속에 악한 것이 그래.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런 반응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 내 가족과 싸우지 말고 내 형제와 싸우지 말고 내 형제 안 믿는 가족 속에 들어있는 그 악한 영을 쳐야 돼. 내 가족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물리쳐야 돼. 내 가족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붙잡고 있는 악한 것을 쳐서 무너뜨려야 돼. 악한 것을 결박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사람을 막 미워해. 저 사람 그거밖에 틀린 사람이 아니야. 막 망새끼야 막. 망새끼는 그 속에 들어있는 거고
그죠? 막시키는 그 속에 들어있는 거고 안 믿는 내 가족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공의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아마 그 형님도 날 위해서 엄청 기도했겠죠. 그죠? 교회 가갖고, 저런 동생도 시키가지고 귀신 들려갖고 기도하는데 나를 패죽이고 싶다고. 그래서 집에서도 기도 못하고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속에 있는 악한 것을 어떻게 해주세요. 아마 몰라도 그런 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나가고 내가 목사가 됐겠죠. 그런 기도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변화가 됐겠죠. 없으면 이런 변화가 됐겠냐고 말이에요.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변화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 일단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사랑을 몰라서 그러고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러니까 일단은 몰라서 그러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잖아요. 몰라서 하는 거니까 일단 용서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이 싫어하는 거예요. 나를. 내 믿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악한 것과 싸워서 기도해야 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성 관세에 잡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기도로 물리쳐야 돼요. 우리 가족들 속에 잘 잡고 있는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끔. 복음의 빛이 못 들어가게끔 막고 있거든요.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가족들이 구원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8식구가 온전히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 모든 가족들이 온전히 다 구원받는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들은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